6월달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있어서 교회 사랑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교회에 관련된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할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미국은 제일 먼저 교통경찰관이 달려와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사고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맨 먼저 달려와서 보험 약관과 보험금 지급 내용 등을 알려주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 대의 견인차가 맨 먼저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 도로가 막히면 미국은 역시 교통경찰관이 맨 먼저 달려와서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해 주고, 일본에서는 기술자가 맨 먼저 나타나서 신호기를 조작하여 교통의 흐름을 적절하게 제어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차량이 많아 도로가 막히면 뻥튀기 파는 분, 그리고 찐빵 파는 분들, 옥수수 파는 분들, 또 파인애플을 파는 분들이 맨 먼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민감하게 신속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땅히 필요에 따라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필요, 욕구, 영어로는 니즈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질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800m 고지에 있고, 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는데 해면보다 무려
250m나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은 너무나도 가파르고 암석이 많고 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렸고 심지어는 강도들이 옷까지 벗겨가 버려 그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쁜 강도는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었지만 그도 자신이 강도를 만나게 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외면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아마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례에 따라 강도 만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로서 일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혼혈족이라고 그래서 개처럼 취급을 했던 사람인데 그는 강도 만나 다 빼앗겨버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 기름과 포도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신이 탔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 교사는 말했습니다. 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3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우리 주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져 보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셨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슬피 우는 것을 보신 이후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먼저 따뜻한 마음이 되어야만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모든 마음들을 사랑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타인을, 특별히 그것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34절, 이웃에게 가까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손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흑암 가운데서 헤매이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기능과 흩어지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여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이 행복하고 좋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치료해 주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에게 그것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여기서 여러분이 숙식까지 하면서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았으면 세상을 향하여 가야 돼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또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특별히 관계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잔 밑에 앉아 울고 있는 영혼을 찾아내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등잔 밑에 앉아 울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강도 만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직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셋째,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제 세상으로 가서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죽을 사람을 그는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할 때 5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섬길 때에 유의해야 할 5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물질을 희생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 반드시 내가 가진 물질을 거기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와 돈을 썼습니다. 여기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는 치유에 탁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기름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피부를 재생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상처난 곳에 소독제로 당시에는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음료도 되고, 그리고 치료할 때도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기름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분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계속 치료를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을 더 주었습니다. 2데나리온은 당시에 2개월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돈, 이것은 물질입니다. 남을 섬기려면 내가 가진 물질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도와주는 것 아니지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섬길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타고 왔던, 그리고 또 타고 가야 할 그 짐승에 누구를 타게 했습니까?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곳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의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동차는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귀한 동물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타야 할 자리를 기꺼이 어려운 사람에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신앙인의 태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내가 앉아서는 남을 도울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의 자리에 계속해서 자기가 타고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주막까지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우리가 섬길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시간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정이었을까요? 지금도 우리 여행을 해보면 여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가면 항상 빨리빨리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우리를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코리아 빨리빨리. 여러분, 그만큼 보아야 할 것도 많고 또 사야 할 것도 있고 체험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하는 시간을 지체하고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지금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여행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무엇을 체험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해서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을 살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갈 곳 다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내야지요. 남을 돕는 일에 시간을 내야 되지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생명과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고 먹는 일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에 그 귀한 세월을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손수 돌보아 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주고 남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손수 싸매어 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직접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손발이 움직여서 그를 살려내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작은 인생의 철학이 있고 목표의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일해서 누군가가 편해지고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저는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내 손발이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내 손발이 움직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수 돌보아주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사회 공동체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말로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과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지셨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으니 손발을 움직여서 어려운 이웃을 꼭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끝까지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잠깐 돕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보십시오.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한 다음에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끝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사람의 특징이 이 다섯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도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내 시간도 내야 되는 것이고, 내 물질도 드려야 하는 것이고, 내 몸까지도 희생을 해야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환경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여파로 이 물질적인 강도를 만나서 정말 하루하루를 근근히 떼어나가는 이러한 이웃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강도를 만나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두렵고 늘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서 많은 걸 누리고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얼굴 한 건 바로 펴지 못하고
통쾌하게 한번 웃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정신적 강도를 만난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세상을 지금 쭉 살아가다가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교회 안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살펴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치유의 사역입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교세나 확장해가지고 사람이나 많이 모여가지고 유력한 인사들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이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웃고 즐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 잘하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내고 구원해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선한 일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큰 행함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선한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강도 만나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